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또 같은 복음서에 있지만 조금 다르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조금 뒤로 가면 요자가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며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의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가는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많이 환영을 했거든요.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그런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병고침과 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를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보이는 왕, 정치적인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많은 군중들이 정말 환영하는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는, 그래서 종려 주일. 그 다음에 오늘이 지나면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다. 그러면 고난 주간.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절이 정말 가장 또 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 또 감사절, 또 성탄절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부활주일이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도 우리가 보고 또 성경 말씀 읽었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구나.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 마음대로 그동안은 정말 1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그렇게 살죠. 그렇지만 이 고난주가 한 주간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또 그 밥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우리가 배고프고. 그것처럼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때로는 한 끼씩 금식도 하고, 어떤 분들은 3일씩 일주일씩 금식도 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또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요즘에는 밥 안 먹는 거는 다 아이들이 괜찮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핸드폰을 안 보는 것, 아니면 미디어 뭐 이런 걸 안 보는 것, 그것이 가장 괴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은 미디어 금식을 하죠. 미디어 금식. 그래서 아주 안 보면 너무 좋겠죠. 요즘에 어떤 영상 사이트에서는 그런 것을 해요. 저녁에 퇴근하면 7시부터 모든 식구가 저녁 7시부터 핸드폰을 다 걷어다가 저 신발장 위에다 올려놓는다. 밖에, 현관에, 밖에다 내놓는 거예요. 밖에다. 네. 그러면 죽을 것 같죠. 7시부터 잠자는 시간 12시에 잠자잖아요. 그죠? 11시, 12시에. 그 시간 동안 온 식구가 핸드폰을 다 안 보고. 그럼 뭘 하느냐? 핸드폰을 안 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면 다 그냥 눈 감고 주무십니까? 핸드폰 하면 텔레비 보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핸드폰을 다 내놓으면 할 일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찾아도 많고, 개인으로 할 일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정말 그래서 이 머리가, 우리 뇌세포가 맑아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해보니까 괜찮다. 살 수 있더라. 죽지 않더라. 죽지 않고 살 수 있더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첫날은 이렇게 내놨는데 정말 가지고 가고 싶어서 무슨 연락이 왔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놓지는 못했으면 그러니까 절대 안 보고 꼭 필요한 것만 봤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이 시대가 바로 우리를 묶어두는, 끊임없이 보고 듣게 하는, 말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무엇을 조금 덜 하고 절제하는 걸 했으면 좋겠나. 말하는 것을 좀 절제. 침묵 금식도 있어요. 침묵 금식.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되겠죠. 불렀는데 불렀다고 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꼭 해야 되지만 그 외의 말들을 투덜투덜 대는 말, 또 비난하는 말, 또 때로는 헛소리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내 입을 꼭 다물고 침묵 금식을 해보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한 끼씩 금식하면서 정말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자인데 이 기간만이라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성경을 읽어보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좋아하는 커피를 끊는 분도 있어요. 내가 커피 없으면 정말 못 사는데 하루에 2잔, 3잔씩 마시는데 이 기간 동안 한번 절제를 한번 해보자. 커피를 안 마시고 절제를 해보자. 이런 분도 있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가장 할 수 있는 것, 가장 쉬운 것, 네. 아니면 나의 영혼에 유익 있는 것.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해서 어떤 절제의 금식, 금할 것을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난주간 이후에 다음 주일은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까 예수님의 못 박히신 것, 우리가 1년에 한 번밖에 저거 안 보시잖아요. 정말 저도 눈 뜨고 보기가 너무 괴로운 그런 잔인한 영상들인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채찍을 때릴 때에 채찍을 맞고 죽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채찍이 아니고 거기 끝에는 이 뾰족한 칼 같은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한 번씩 때릴 때마다 정말 등이 쫙쫙 찢겨 나가는, 그래서 오히려 그 채찍을 맞는 사람들이 그걸 맞다가 사형도 당하기 전에 죽는다고. 네. 그 예수님이 그 채찍을, 우리가 아픈 거 정말 싫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쩔쩔매잖아요. 생으로
생으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마지막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탑을 여기 세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교회는 다 이렇게 십자가, 빨간 십자가로 주로 많이 세우죠.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지만 또한 자랑입니다. 자랑.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것이, 고난을 당한 것이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랑인가? 그것이 왜 영광인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반지도 하고 다니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정말 그런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형벌 중에 가장 참혹한 것이다. 로마 시대에 살았잖아요. 악한 죄인, 반역자를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런데 이 로마인은 제외됐어요. 로마인들은 차마 그렇게 잔인한, 그리고 가장 모든 피가 다 빠져나가서 정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장 잔인한 그 고통을 안 주려고 로마인들은 단칼에 한 번에 고생 덜하고 죽는 참수형을 해서, 그래서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잖아요. 나는 로마인이다. 날 때부터 로마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야, 나는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는데 너희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야? 그러면 로마 시민 함부로 우리가 재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의 시민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렇게 처참한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악한 죄인,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보라는 거야. 이렇게 죄를 지면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달려서 가장 수치스러운, 다 발가벗겨서 단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괴로운 그런 죽음을 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극악한 죄인이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신명기에는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저주.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저주 받을 짓을, 그런 일을 정말 하신 분입니까? 왜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부분이 나와 있죠. 그 중에 어느 부분에 예수님이 정말 저주 받을 짓 했네, 마땅하네,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우리가 받을 모든 슬픔과 고난과 수치와 억울함과 배신과 분노,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미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그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해결하시고 도와주시고 처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 그런 분들은 각성하시고 오늘부터 체험, 나도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슬픈 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나와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그냥 기도 못하면 주여 주여만 부르셔도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정말 위로해 주시는가, 나의 수치를 덮어주시는가, 나의 슬픔을 해결해 주시는가, 억울함을 배신당한 억울함,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경험을 그래서 해야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이 저주를 감당하셨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기 이전에는 저주의 표상이요 치욕을 상징했지만 이제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를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다 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그렇게 잔인하게 당하시고 그냥 우리도 이 땅에서 고생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러다가 겨우 그냥 숨이 끊어지면 천국에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죄로 인해 그 저주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피 흘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의 그 피,
모든 흘리신 피를 우리가 바릅니다. 덮습니다. 뿌립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용하셨습니까? 아직 너무 어색하신 분도 있으시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재판이나 정말 본인은 정직한데 어떤 일을 통하여 재판을 받을 때 도저히 이것이 이길 승산이 없는 재판이라 합니다. 서류에다 대고 말씀에 의지해. 말씀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성경 말씀. 그 서류를 갖다 놓고 주님, 이 서류에 예수님 보혈을 덮습니다. 제가 이길 승산이 없고 참 저는 정직한데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이것을 재판할 때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답니다. 이 서류에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승리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에 모든 곳에 사람의 물건에 또 쓰여질 곳에 서류에도 예수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누구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 피 흘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예, 제가 예화를 하나 어디 나와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있었는데 얼굴에 화상을 입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엄마가 얼굴에 다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정말 이렇게 예전에는 더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도 화상을 입은 환자들 우리 이지선 이런 분을 보면 수술을 뭐 20번 30번씩 해도 막 온전히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더 화상 수술이 어려웠기 때문에 얼굴에 흉한 상처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문드러진 이런 것처럼 돼 있어서 사람이 보면 정말 문둥이 같다. 정말 흉악한 얼굴이 된 그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그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면 네, 엄마들이 학교에도 가고 그러죠. 네. 그러는데 그 학교에 입학하자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니네 엄마 뭐야? 왜 저래? 괴물 아니야? 이렇게 놀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둥이 자식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문둥이 자식. 제 엄마가 문둥이야. 문둥이 자식.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창피하고 속상하고 아주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린 마음에 엄마가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늘 놀림당하고 이것이 너무 속상해서 창피했는데 하루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루는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이 눈물을 지으며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마가 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가 어릴 때에 집에 불이 났었다. 어릴 때 불이 났었는데 엄마는 밖에서 일하다가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막 뛰어들어왔는데 벌써 집이 다 타가고 있었다. 그때 엄마는 불 속으로 들어가서 너를 생명을 끌어안고 나왔다. 그래서 엄마의 몸은 이렇게 얼굴은 온통 화상으로 다 있고 몸에도 그렇겠죠. 다 흘렸지만 이 아들은 온전하게 구해낸 거예요. 아들은 깨끗하게.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그 엄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엄마가 정말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모든 놀림받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서 오히려 그 엄마를 자랑하는 그런 아들이 됐다고 합니다. 어린 아들이지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살렸어. 저는 문둥이 같은 얼굴이 아니야.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상도 우리가 봤지만 그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은총이다. 대신 죽으신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정말 믿는 자입니다. 이 믿는 것도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구나. 인류를 위해서 물론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하셨죠. 그렇지만 나의 죄를 나를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그 어머니처럼 나를 깨끗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와 축복으로 도우심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이것이 믿어지는 날 우리는 물론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거듭났다 그러죠. 이론적으로는 거듭났어요.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마음에서 믿어지는 날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날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고 그 엄마를 자랑하는 자식이 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자랑할 수 있어요? 창피하죠. 예수님 믿는 거? 안 믿는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또 지난주 금요일 전도를 또 했습니다. 제가 우리 이재가 같이 함께 해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너는 커피만 타줘. 우리 둘이 전도지 돌리고 할 거니까 이 커피 사줄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이재가 이렇게 흔쾌히 와 주었습니다. 야, 이재용 회장이 있다. 이재용 회장 아시죠? 네. 삼성 이재용 회장 아들이라고 생각해봐. 네. 이재용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그 아들이 아무리 옷을 메이커를 안 입고 또 몸이 조금 뭐 잘생기지 못했을 할지라도 그 이재용 아들이라면 밖에 나가서 엄청 눌리고 또 구부리고 이렇게 정말 찌질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겠냐? 어떨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이 아들이라면 야 나는 이렇게 사도 이래봐도 우리 아빠 회장이야. 우리는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 예수님을 자신 있게 왕의 아들이다. 이재용은 왕은 아니에요. 그룹의 회장이죠. 언제든지 또 무너질 수도 있는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는 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딸입니다. 공주고 왕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 있어야 돼. 예수 믿는 거 자신 있게 전해야 저들이 어머 정말 예수 믿는 자신 있네. 그런데 전하면서 예수 믿어보실래요? 한번 교회 나와보실래요? 우리가 막 사정하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네, 우리가 자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이 이후로 마음으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이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빌라도가 나오고 바라바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바라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원래 이 6월절에 특사로 석방하는 기회가 있어요. 한 사람 석방하는데 이 빌라도가 보니까 빌라도는 재판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죠? 많은 법정에서 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예수님을 고발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분에게 그런 죄를 찾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놓아주려고 여러 번 애썼어요. 놓아주려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바라바는 그럼 바라바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라바가 죽을 위기잖아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폭동을 일으키고 강도 살인죄로 갇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죄수라고 그래서 유명한 죄수. 사람들이 다 아는 죄수. 그런데 이 바라바도 가만히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막 살인, 강도, 폭동을 일으킨 자였지만 많은 성경 이렇게 원어 해석에 보면 유명한 독립투사다. 이렇게 유명한 독립투사. 지금 로마에 살고 있잖아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바라바라는 인물은 유명해. 어떻게 유명하냐면 독립투사로 유명해. 그럼 그렇게 좋은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로마에 대항해서 열심당원의 한 사람으로 로마에 대항해서 그렇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물불로 가리지 않고 막 하는 거야. 폭동을 일으키는 거야. 폭동을 일으킨 로마에 폭동을 일으키면 죄인이라 감옥에 갇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더 한 걸음 나가서 너무 열심인 나머지 폭도들을 일으키고 때로는 살인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이러면서 로마에 대항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일반 자기 먹기 살기 위해서 이렇게 폭동을 일으킨 사람은 강도는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흉악한 왜냐면 그런 짓까지 같이 저지르면서 독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로마에 대항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바라바는. 그러면 바라바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날이 다가와지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당연히 죽지. 이 한 몸 죽어서 인생을 끝내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독립투사들이 그런 희망을 갖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죄목은 무엇이냐? 바라바는 이런 죄를 졌어요. 예수님의 죄목은 보니까 백성을 미혹했다. 비슷해요. 아주 바라바랑 비슷해요. 백성을 미혹했대. 또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그렇지만 세금 납부 거부한 일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세금을 가이사가 내라.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아서 4개 이렇게 그 입에 돈 들은 것을 4개 했죠. 세금 납부를 거부한 것은 하지 않았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목이 뭐냐면
자칭 왕,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왕이다. 이것이 죄라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들을 이렇게 보면 실제로 그렇게 죄가 아니고 또 밀란과 살인과 폭동, 로마에 대항한 그런 바라바는 석방하라고 이들이 외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죄들은 모순된 죄들이다. 알고 예수님이 하시는 한 가지 그렇게 하신 것이 없는데 그렇게 이들이 자기들이 고소 이유를 댔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예수님을 시기하였기 때문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시기하였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지적했잖아요. 지적해서 어쨌든지 죄가 없어져야 돼. 우리가 죄가 없어지면 우리가 그전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하고 또 착취도 하고 우리가 정말 지도자가 돼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지만 잘못됐다고 마음으로도 죄를 지면 죄라고 너희들이 해칠한 무덤이라고 너희들은 정말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 사람들에게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고소를 하면서 로마 이 법정에 고발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이 예수라는 자가 이렇게 했다. 거짓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몇 번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이 폭도들이 군중 심리가 대단하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랬죠. 호산나, 종려주일.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뭔가 한 자리 차지하셔서 우리들을 다 더 편안하게 더 좋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그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또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넘겨주면서 같이 군중 심리를 일으켰죠. 제가 죽어야 돼. 한 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 우리가 예전처럼 살 수 있어. 막 그것을 같이 동요를 하니까 이 군중들이 금방 또 마음이 변심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금방 변신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어느 때는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예수 믿는 거 정말 괴롭다. 네. 이 빌라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했어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도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럼 그 말을 듣고서도 이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왠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았거든.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하늘에 천벌 받아 그러잖아요. 저렇게 하다가는 하늘에 천벌 받지. 하나님은 벌 받는다는. 그렇지만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예배 때도 제멋대로 하고 예배 때도 그렇게 하고 또 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또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이 빌라도보다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 벌벌 떨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는 귀한 분이기 때문에 경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빌라도는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는가. 안 했으면 좋겠다. 놓아줬으면 좋겠다. 자기 손으로 피 묻히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빌라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들의 정말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자기가 그러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이사의 충신으로 자기가 있고 싶으니까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들어주면서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일. 잠언 29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사람을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도 기쁘실까?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일이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 빌라도처럼. 네.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바를 석방해 주시오 그러고 있어요. 바라바를 석방하라. 큰 소리로 끈질기게 요구했어요. 그 앞에 서가지고 다 군중들이 모여서. 네, 요한복음에는
없애버리소서 그랬어요. 없애버리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또 15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죽여버리시오 그랬어요. 누구를? 죽여버리시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왕이 아니다. 우리는 왕이 없다. 가이사가 오히려 우리 왕이다. 그러면서 죽여버리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성지순례 때를 제가 갔지만 저도 거기 감옥, 예수님이 있는 감옥 이렇게 밖에를 봤는데 저는 은혜를 받느라고 그런 생각을 여기에 생각을 못했거든요. 어떤 선교사님이 실제 가셔서 이것을 확인해 봤답니다. 무엇을? 이 예수님의 재판장, 이 재판장에 가서 실제로 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바라바는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있었을까? 예수님은 또 채찍을 맞으시고 감옥에 갇히셨죠. 어떻게 있었을까? 그러면서 실제 그 안에 이 환경을 봤답니다. 환경을 보니까 이 감옥 안에서는, 감옥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밖에 소리가, 작은 소리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작은 소리가. 한 명이 말하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감옥 안에서. 안 들리겠죠? 근데 여러서 100명, 막 200명이 막 소리를 막 지르면 감옥에서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렸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소리가. 그래서 이 바라바를 보게 됐습니다. 바라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아니까. 바라바, 감옥 속에 바라바가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어요. 내가 이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투사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당연히 죽잖아요. 죽고 거기다 또 많은 강도와 또 살인까지 막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이제는 내일, 오늘 내가 살인을 이제 사형을 당하는구나.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저렇게 사형을 당하는구나. 사형수들이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어떻다고 그래요? 밥을 못 먹고 정말 소대변을 막 싸고 정신이 막 나가고 사형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 바라바가 아마도 사형 날짜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러는데 밖에서는 막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데 빌라도와 누구의 소리입니까? 빌라도와 군중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라도와 군중의 소리가 들리는데 빌라도는 한 명이 말하기 때문에 바라바에게 안 들려요. 거기서 보니까 실제로 들릴 만한 거리다. 그 선교사님이 보고 왔더라고. 저는 나는 갔었는데 그 정도 생각은 못했는데 이분이 확실히 훌륭하시네. 빌라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그랬습니다. 네, 제가 빌라도고 여러분이 군중, 영국을 하는 거예요. 군중.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합니까? 바라바 그래야 되죠. 바라바를 석방시키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라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큰 소리로. 이 감옥 안에서 들려야 되니까 실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누구를 놓아주랴? 바라바. 아니, 다시 시작. 바라바. 더 큰 소리로 시작. 바라바.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리겠습니까? 바라바 막 이렇게 했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러면 감옥 속에서 바라바가 자기 이름을 불러. 그렇죠? 빌라도 소리는 안 들리는데 바라바 그러니까 야, 드디어 내 순서가 됐구나. 내 순서가 됐구나 생각해서. 그러면 또 빌라도가 말하고 있어요. 이제 더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너희들의 왕 예수를 어떻게 할까? 빌라도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러나 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시 시작.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안 들립니다. 큰 소리로 다시 시작.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큰 소리로. 바라바는 거기에서 감옥 속에서 들었습니다. 뭘 들었을까요? 바라바 하는 소리를 들었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감옥 안에, 내가 감옥 안에 있다면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바라보는 100%구나. 이제 내 차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뚜벅뚜벅 군사들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또벅또벅또벅 군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정말 사형수들이 그렇게 실제로 그런 긴장감과 두려움을, 극심한 두려움을 겪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바라바는 드디어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내가 이제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봤거든요. 내 모습이 그 모습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또벅또벅 병사들이 와서 뭐라 했습니까? 바라바에게. 바라바는 완전 정말 극심한 두려움과 완전 초조금이 돼서 있었겠죠. 그런데 이 병사들의 말소리는 바라바, 이제 너는
자유다. 너는 오늘 석방된다. 누가 석방됩니까? 바라바가 석방됩니다. 바라바 너는 오늘 석방된다. 이제 너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냐? 바라바가 지금까지 정말 혼비백산의 모습으로 있는데 무슨 일이냐? 무슨 일입니까? 너 대신 예수라 하는 그가 대신 십자가를 질 것이다. 예, 바라바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 그 이후에 바라바의 인생은,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혹시 바라바가 아닙니까? 내 죄로 인하여 어느 날이 되면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석방, 넌 이제부터 자유다. 너 대신, 나 대신, 우리 대신, 누군가 대신 갔다. 대신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이 바라바의 인생은 어디에 안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똑같이 그렇게 살았을까? 예수라는 그분이 전정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알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다 들었겠죠. 소문이 워낙 다 났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왜 나 대신하여 죽으셨는가? 그 바라바의 인생,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라바만 그렇게 석방되어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이 대신 바라바 한 사람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인생도 죄인이었던 때를 여전히 날마다 잊어버리고 바라바가 사형수에 됐던 그 초죽음이 되었던 그 모습을 날마다 잊어버리고 이전과 똑같이 살아갔을까요? 하여튼 바라바는 이렇게 사면이 되고 예수님은 처형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감당하신 것처럼 희생과 헌신 또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대신 감당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릴 때 그것을 모르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이미 겪으셨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자유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영혼육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